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이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믿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실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었을 때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정말 이 정도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우리 어떤 경험이나 믿음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주님의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로 그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맞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것도 보았죠. 오병이어 기적 봤죠.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확신했던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 고난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잡혀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아도 미리 예고를 받아도 그 고난을 비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또는 믿지 않고 그냥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연약한 육신이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걸 보았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업으로 각자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잘 따라다니고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서로 그 제자들의 위치를 어떤 경쟁을 하면서 서로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잘 쫓아다녔다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영광스럽지 않은 어떤 낮아지는 자신이 희생을 하고 피 흘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깊게 생각하거나 각오를 다지거나 하리라 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스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였구나. 내가 대신했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을 그 당시에는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깨달았겠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네가 이렇게 배신할 거야. 그리고 넌 이렇게 될 거야. 해도 절대로 미리 알려주신다고 해서 난 절대 안 그래야지. 결심도 인간의 결심도 결국 나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만한 그 믿음과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인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다 보셨죠? 이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미리 다 아셨지만 다 도망하는 거를 다 보시고 혼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자신이 말씀한 대로 스스로 부활할 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시체도 살리신 분인데 스스로를 살린다? 이건 너무 이건 완전히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죽어버린 내 육신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면 배신했던 제자들을 대면하는 순간인 거죠. 배신했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셔서 배신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자신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미리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걸 생각하거나 기억하지도 않고 이제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업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라지니까 바로 직장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러 돌아간 거예요. 돈 벌러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래서 제일 신앙이 있는 척하고 제일 예수님을 크게 따르기를 원하던 그 베드로 있죠. 제일 잘 하던 사람, 제일 잘 따르던 제자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이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나 그냥 내 직장 생활로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아무래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자 이제 그냥 우리 직장 생활 돌아가자. 참 하지 못한 얘기, 그분은 이제 안 계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속으로 삼켰겠죠? 이제 그분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하던 대로 가자. 우리는 실패했다 이거겠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도마, 나다넬 등등의 제자들도 같이 가서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깊게 만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내가 이전 생활로 돌아간, 예수님 믿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좀 마음도 좋아지고 해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어떤 십자가에 대한 거,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 믿지 않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입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네가 잡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생활 돌아가는데 너 이제 돈 못 벌어. 나 돈 벌러 가야지 했는데 넌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할 줄 아느냐? 네가 목숨을 구하려고 건지려고 3번 부인했지. 부인해서 너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지. 네가 희생할 때는 도망가버렸지. 그럼 너 이제 돈 벌 줄 아느냐? 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없이 이전으로 돌아가길 소망했지만 너 돌아갔을 때는 알거지 된다.
너 이제 돌아가도 너는 이제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보세요. 이거 지금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람의 그 마음을 간파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려는 그 대목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부가 물고기 잡고 물고기 없니? 있니? 자 많이 잡기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고 네가 생업으로 돌아갔느냐? 네가 무엇을 잡을 수 있느냐? 네가 현실 속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네가 이전으로 돌아갔느냐? 근데 네가 무엇을 잡을 수 있냐?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말씀은 네가 이 세상에서 잡고 싶잖아? 네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잡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안다. 너의 현실. 그렇지만 네가 잡을 수 있느냐? 너 현실에서 소망되는 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님 십자가를 버리고 부인하고 안 믿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세상 거 붙잡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단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너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을 거다. 너희 이제 나를 부인하는 삶, 예수 없는 삶 돌아갔을 때 너희는 이제 이전처럼 어부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돈 버는 생활 그거는 아니다. 너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마련되어 있고 너희가 할 일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조금 뭔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대한 그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던져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잡아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은 너희가 잡으려고 했을 때 너희가 그물 던지고 네가 지정한 위치에 너의 방법대로 네가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물 던졌을 때는 넌 아무것도 잡지 못할 거다. 너 지금도 돈에 미련 있고 세상 미련 있고 세상 거 붙잡고 싶은 거 안다. 그러나 네가 하고자 했을 때 너는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네가 아무리 예전에 너는 뭐 물고기 잘 잡았었더라도 이제는 네가 예전처럼 돌아가더라도 너 세상 것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내가 잡으라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내가 만약에 말을 해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잡을 때는 그때는 엄청난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잡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베드로가 잡고자 한 것은 세상적인 의미, 생업을 위한, 돈을 위한 물고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고기는 돈을 위해 오늘 먹고 살라고 마시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시라 하니까 벗고 있다가 이제 걷어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뭐 생선도 있고 떡도 이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마치 어떤 성찬식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생선과 떡, 지금 잡은 생선. 방금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한 그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함께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뒷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조반을 먹은 후에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물에 잡힌 고기는 바로 내 양들,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물고기에 대해서 11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153마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에 물고기 수를 세워놨을까? 성경에는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거는 적어놓지 않잖아요. 굳이 그 물고기를 세웠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0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 딱 153마리, 왜 153마리였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153마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했던 것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153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것들인데 153은 어떤 신비스러운 완성을 뜻하는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공부하는 그 신학을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시면은 숫자 153은 굉장히 완성되는 수다. 왜냐하면은 153이라는 것이 뭐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저도 뭐 수학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 자리의 숫자를 세제곱해서 더하면 원래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3이면 153이잖아요. 그러면 1세제곱 더하기 5세제곱 더하기 3세제곱 더하면 153. 이게 바로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씩 각 자리 수를 더하면 본래 자신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부터 1000 사이까지 했을 때 트리플 큐브 넘버는 딱 4개 정도, 153, 370, 371, 407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수학에서 세제곱은 정육면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세제곱은 정육면체, 큐브를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는 이 큐브 모양,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제곱은 어떤 그런 완성을 의미하는 거룩한 어떤 의미, 그리고 이 세제곱을 더했을 때 자신의 숫자가 되는 이 수는 특별한 숫자고 거룩하고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숫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브리어 각 알파벳마다 그런 숫자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각 스펠링이 숫자가 있어요. 그걸 더하면 그 단어와 그 숫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마다 고유한 그 숫자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써서 그 스펠링을 써서 각 숫자 값을 더하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방법이 많아요. 153을 설명하는 방법들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53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영혼을 의미한다. 그것은 별로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3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그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성될 그 어떤 영혼의 숫자들, 모든 전 인류를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는 본래는 자기가 던졌을 때 생업을 위해 돈 벌기 위해 던졌을 때는 아무것도 던지지 못했다. 단 한 마리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건지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칭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건질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153마리 굉장히 어떤 거룩한 수, 완성을 의미하는 수, 완전한 수,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으셨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조반 먹은 뒤에 바로 얘기하신 것이 내 양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네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설령 나를 배신하고자 하고 부인도 하고 네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너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 네 인생은 내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내 제자다. 네가 부인했지만 너는 내 제자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넌 이미 사명을 받았고 네가 부인했더라도 너는 내 제자다. 네가 도망갔더라도 내 제자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의 그 고백을 받겠다. 부인한 이후에 배신을 했지만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넌 여전히 내 제자고 내 사명을 이을 자고 내가 너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인한다고 배신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은 게 사명이죠. 끌려오고 질질 끌려오는 게 사명인 거죠. 콜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도 배신해도 낙담하고 넘어져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콜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네가 잡을 때는 잡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내 말에 의해서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는 앞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잡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그 순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할 때 넌 잡을 것이다.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너는 나를 보고 이제 믿으라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찔러보면서까지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넌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넌 사명이 있다. 네가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넌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 길을 할 때 너는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쳐야 된다. 너는 목자의 길을 가야 되고 너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가 맞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대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너는 순교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전처럼 너희는 돌아가지 못한다. 네가 비록 십자가가 힘들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전으로 넌 돌아갈 수가 없다. 여전히 너는 나의 제자일 것이며 네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성령을 주겠으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 주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내 양을 쳐야 되고 먹여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내 양을 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왜 부인했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작지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혼 구원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는 것이 곧 영혼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
남을 위한 희생 그리고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당부와 주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던지라고 하신 그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